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가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이후 죽은 이후 한 1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의 영성을 망친다면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곳 바벨론에 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곳 우상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또 이후에 바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그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귀환할 것을 예언합니다. 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전달할 때 전달하는 예언자이지만 이 말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이사야의 마음은 나라가 망한다는 그 슬픔에 또 벌을 받는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프고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경멸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본인을 소개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제가 지금 한 말은 아마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이나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최첨단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의 형상에 절하는 그런 문자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현대인이 저지르는 우상 숭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 그 간격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은 항상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인간의 죄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러한 허무함, 공허감을 채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1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 지금 21세기와 노아의 때와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서 노아 한 사람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은 바로 위로입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로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큰 배를 만드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구원의 계획, 위로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비웃음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없다. 구원은 필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대로가 좋다. 지금 노아는 헷가닥해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지만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무시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시므온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의 위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위로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 그분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누구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동일하게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견디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자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깐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전형적인 기독교 부모님,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서 청년 때 만나서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라온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전직 깡패도 있고 또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신 분들도 간증이 많은 분들인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저희 가정에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두 개씩 있는 그러한 고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지금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제 동생이 한 25년 전에 대학생 때 친구랑 방학 때 몬타나주에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와 부모님은 한국에 있었고 동생이 유학생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이 오른쪽 다리를 잃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어머니, 아버지와 저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위로하고 위로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제 동생과 동생 가정에 위로하심과 은혜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는 50대 중반에 폐암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키모테라피도 하고 투병 생활하면서 어쩔 때는 의사로부터 몸에 있는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재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한 7년 이상을 암투병을 하시다가 63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어머니가 어떻게 암으로 돌아가셨는가라는 그 사실에 어쩌면 실망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투병을 지켜보면서 또 어머니 임종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제 속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랬었는데, 동생의 그런 교통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또 어머니 병낫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신 사건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품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그 주신 위로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일, 살다 보면 생기는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생기는 그런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없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생기는 갈등은 이것이 바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 썩어져가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 마음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오시는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것인데 거기에 등장한 예수님도 평탄하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위로가 더 큰 행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칼럼에 보니까 그 군대 이야기하면서 한 글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마치 군대 경험한 그런 용맹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함으로써 서로 고난을 견디고 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인 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우리가 경외해야 될, 다시 말해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잠깐 있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그와 반면에 인간은 한없이 약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그에 반해 인간은 한정적인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제약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은 자연의 법칙,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에게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풀과 같이 허무한 존재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13절에 보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종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향해서 항상 종일 두려워한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작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우리를 두렵게 했던 학대자들은 다 사라졌다. 학대자의 분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경외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정작 두려워하는 존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그들이 강해서 우리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 무서워 보이지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시다. 몸만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가 살고 죽는 것,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다 관여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경외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어로는 fear,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존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사정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구하고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이고 교만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메이커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조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조성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form,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기를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수정체로 출발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점점 자라나서 척추가 생기고 손과 발이 생기고 얼굴이 생겨나고 이제 얼굴의 형태, 눈, 코, 입이 생겨나면서 점점 뱃속에서 나중에 발길질도 하고 기지개도 펴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를 조성한다는 말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채프리니 자매가 지금 식당에서 오늘 점심 준비하고 있지만 셋째 아이를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만삭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사실에 우리는 경외감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 가장 최신에 번역된 성경, 널리 쓰이는 성경인데요. 이거보다 하나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라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여러분 신묘막측이 무슨 말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묘해서 감히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신묘막측하다. 영어 성경 보니까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Fearfully, 아주 경외스럽게, wonderfully, 놀랍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우리는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합니다. 어린아이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한번 함께 앉아있는 옆 사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가 뛰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옆에 좌우를 보시면서 바라보지만 마시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놀라운 솜씨. 잠언 2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 신이라. 자,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없는지 판단하죠. 또 외모를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있건 가난한 사람이 있건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솜씨를 비웃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사람의 가진 것, 인종, 외모, 체형, 특기 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좀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만들고 그 구원의 능력, 그 위로의 역사를 믿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동시에 우리의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식과 함께 발전해서 풀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들이 우리를 박해했는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사명,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